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을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로서 시편 기자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베푸신 신실함과 사랑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는 맹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8절로서 시편 기자는 그분의 비교할 수 없는 속성들과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함으로 여호와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37절로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다윗과 언약으로 맺은 모든 약속을 여호와께 다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38절부터 51절로서 왕이 압제당하고 조롱받으며 또한 패배한 것으로 보아 언약의 약속들이 분명히 보류된 사실을 슬퍼하며 시편 기자는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성취하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성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 찬양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시편 기자의 열정적인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한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즉 그의 당대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 오는 세대들에게도 알릴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그분의 성실하심을 견고히 하셨다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인 다윗과 언약을 맺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족과 나라에서 다윗을 택하셔서 선택받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불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불립니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묘사는 큰 믿음을 드러낸 사람과 망설임 없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헌신된 사람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엄중한 맹세로 그와의 약속을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세우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왕위와 자손은 모두 왕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해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는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반추하며 하나님의 성회에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즉시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땅에 있는 신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가장 높은 하늘까지 뻗어 있습니다. 찬양의 초점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특이하고 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다윗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찬양의 이유로 추가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분의 기이한 성품을 드러내는 일들 안에서 나타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여호와는 놀라운 성품으로 인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누구도 여호와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강한 자들의 아들들 중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임은 신들의 모임이며 강한 자들의 아들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실제이든 상상이든 어떤 식으로도 여호와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주위에 있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 경외를 받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매우 무서워할 분이십니다. 그분의 힘과 권위는 찬양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호와는 그분의 강력하고 절대 주권적인 일들로 인해 찬양받으십니다. 9절과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바다를 통과하여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을 언급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표현됩니다. 자연에서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것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말은 애굽과 그 영적 세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애굽은 쉽게 무너지고 전장에서 살해당하여 시체처럼 남겨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능력의 팔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창조 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합니다. 13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팔과 손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힘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손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개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14절에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와 공의는 같이 가며 유사어가 됩니다. 곧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은 의로운 공의에 기초합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여호와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힘이시요 영광이십니다.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즐거운 소리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의 창조주이고 유지자가 되신 여호와로 인해 즐거운 소리를 바라는 축제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혹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신자들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알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 빛 안에서 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과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의인들은 이론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분의 것들을 완전히 의식하며 온종일 기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존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대적에 대한 승리나 왕조의 회복으로 그들은 높아질 것입니다. 19절부터 25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여호와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또한 그를 보호하고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부터 20절은 다윗의 선택에 초점을 맞춥니다. 21절부터 25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호와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는 다윗과 특별한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여호와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관계가 견고하려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30절부터 37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불순종 때문에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해도 언약의 약속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에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있는 표현들은 심각한 반역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33절부터 37절은 비록 악한 왕들이 징계를 받을지라도 여호와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38절부터 4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의로운 종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으셨음에도 왕이 이런 방식으로 취급되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비로소 긴급한 기도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왕국은 큰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46절부터 51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을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의로운 종은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기억하시고 너무 늦기 전에 그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호소합니다. 비탄에 빠진 이 종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시편의 제3권을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인 짧은 송영입니다. 시편 89편의 마지막에서 이 송영을 읽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약속의 소망을 강화합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프로그램을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죄로 인해 버림받고 수치를 당할 때 신실한 자들은 그분의 왕국이 임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그분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